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주고자 그들을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고난의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그날 디베랴 바닷가에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너무 이렇게 달리다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조차 몰라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간격,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장소, 그곳을 회상하면서 지금 그때와 지금 내가 얼마만큼 변해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사도행전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은 특별장인데, 그들에게 많은 영혼들을 맡기기 전에, 나의 양떼를 맡기기 전에 원하는 것은 딱 하나였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 가진 사랑,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이제 너희 사랑의 좀 질을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랑을 갖고 있느냐. 예전과 같은 사랑이냐, 아니면 진정으로 나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제 가졌느냐, 이것을 좀 묻고 있습니다. 자,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나오죠.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다 했습니다. 한 가지 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다윗은요, 고난 중에 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전부로 모시길 고난 가운데 앙망하고 사모했습니다. 또 10절에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이런 환난 날에도 그의 소망은 온통 하나님께 있었기에 그의 고백은 당당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니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항상 우선순위가 있었고요. 목적도 소망도 확실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자, 이 완전한 소망을 갖고 있었죠. 요셉과 마리아가 12살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사흘 만에 찾은 곳은 바로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어린 시절에 예수님께서도 이 지상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드러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집에 사는 것이 여러분의 최종 소망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요, 교회를 자꾸 예배당이라 부릅니다. 성경에는 고린도 교회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면 에베소 교회, 그들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서신서를 쭉 써줬는데,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뭐 편지하라 이런 식으로 교회라고 말을 하는데, 주의 종들이 오히려 예배당이다, 그냥 예배하러 모이는 장소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깎아내리죠. 이거 엄청 잘못된 겁니다. 예배당이라는 건 없어요. 교회면 교회지 예배당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모든 선진들은요, 주의 집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 임재의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를 구하는 것이죠. 그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디베레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사랑의 깊이와 내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내 사랑의 질을 알고 싶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 여기에서는 디베라 바닷가죠. 여러분 그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곳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제자들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그곳에서 배우리라는 약속을 믿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에 먼저가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장소 중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택하셨고, 친밀한 시간을 보냈던 그 갈릴리 디베라 호수에서 다시 그들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 바닷가는 3년 전에 그 바닷가예요. 제자들은 바닷가에 모였고 예수님을 기다리던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말하자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배에 올랐지만 그날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만에 그 바닷가에서 다시 그물을 던지고 있었지만 그날 밤 디베라 바닷가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 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모든 만물이 주께 있고 또한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만물이 주님께 있는데 주님은 그 어떤 것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3년 전과 같이 본업인 그물을 던지고 있었지만 이미 이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지금 겉사람은 그물을 던지고 있어요. 계속 예전의 그 지식, 내 삶의 그 노하우들 그것을 가지고 계속 그물을 던지고 있어도 그들의 마음은 어때요? 여전히 주님만을 찾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날 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필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겪게 했습니다. 주님은 그 밤에 주님을 찾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던질 때마다 그물을 올릴 때마다 주님을 회상하고 그 주님의 사랑과 그가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 전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그들은 곧 배와 아버지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셨고 3년 전 택하셨던 그 세상의 바다 디베라에서 디베라의 제자들을 다시 내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주님이 없는 그 바다, 주님이 없는 그 배, 주님이 없는 삶의 현장은 다 그냥 무의미하고 공허할 뿐이에요. 주님이 없는 세상의 밤은 고달픕니다. 더 이상은 이전으로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소유이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배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밤에 겪는 슬픔, 절망도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배에 자신을 담아주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자들은 3년 6개월 동안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 있었습니다. 때로는 주님 옆에서 선지자 노릇도 했고 때로는 귀신을 쫓아냈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현장에도 있었고 베나산의 영광 그리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죠. 이가 누구 이긴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항상 그곳에 늘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 모든 기적을 봤죠.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사람이 주를 부인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가야바의 뜰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닭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 신앙의 여정이에요. 주님과 늘 함께 할 때가 있고 주님이 떠나 계실 때가 있고 주님이 잠잠할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날마다 기다리게 만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침묵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3년 동안이나 들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많이 체험했다고 주의 영광을 경험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주님이 오셔서 다시 채우셔야 진짜로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우리 안에 감추인 보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멘.
3년이 지나도록 모든 걸 버리고 쫓아왔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많이 배우고 경험한 것 같은데 지금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지금 주님이 내 곁에 안 계세요. 근데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넘어선 존재. 이것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는 자들의 준비된 심령입니다.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사람들이죠. 주님의 말 한마디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신앙의 연륜 여러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쫓아서 지금 멀리까지 왔다면 주님은 이 디베라의 깊은 밤을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겪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밤은 여러분을 위한 밤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아멘. 우리는 이 밤에 자신의 삶을 수정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갈망을 다 끄집어내서 최대한 끄집어내서 그 마음의 빈배에 진정으로 채우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끄집어내야 돼요. 그날 밤 날이 새어갈 때에 제자들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던졌죠. 제자들은 이제 언제든지 자신의 믿음을 수정하고 그물을 왼편에서 거둬 오른편에 던지는 그 겸손한 영성을 갖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두 눈, 두 귀, 그리고 항상 그 모든 마음이 주님께 열려 있고, 아멘? 다 무엇이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각도 있고, 영 분별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누가복음 5장에서의 그 사건을 기억해내고 즉시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았고,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소리에 벗고 있던 겉옷을 두른 후에 바로 바다에 뛰어내리는 그런 준비된 사명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특별의 고난의 터널이 있었죠. 그 고난의 터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를 더욱더 사랑의 빚진 자로 만들었고, 예수님은 누구보다 베드로의 마음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잘 알고 계셨어요. 지금 이곳에 똑같습니다. 날이 새어가도록 디베라의 밤을 보내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고 베드로처럼 즉시 겉옷을 입고서 뛰어내릴 준비된 자들도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밤이 깊다고 여러분 원망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두시거나 포기하신 적도 없고요. 이 밤을 통과하면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삶이 반드시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순종함으로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게 되었고, 자, 모나미 연필이죠.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곤하고 고달픈 제자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숯불에 구운 떡과 물고기를 조반으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숯불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날 그 일을 상기시켜 주었지만, 그죠? 그 불을 쬐다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상기시켜 주었고, 근데 주님의 부드럽고 따뜻한 사랑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냥 이 한마디에 담겨 있었어요. 너 그때 왜 그랬어? 너 죽을래?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와서 조반 먹어. 이 한마디 말씀에 담겨 있었고, 제자들은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묻는 자가 없었고, 그냥 예수께서 떡과 생선을 가져다 준 것을 그냥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느낌 아시죠? 서로가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알아요. 그냥 알아요. 미안한 것도 있고 막 사랑함도 있고 막 여러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데 그냥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듯이 모든 이에게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도록 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 특별한 용도로 쓰기 원하는 그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생선과 떡을 준비하셨는데, 이것은 주님의 식탁으로의 초청이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고기는 새로운 차원의 사명과 이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자라면 주님 안에서의 고난과 수고는 결코 헛된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길을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룻기 2장 14절에 그때 식사할 때도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이삭을 줍던 그 룻을 초청하죠. 그의 열정, 그의 사랑, 내 밭을 떠나지 말라, 그 말씀 듣고서 끊임없이
이삭을 줍던 룻을 초청해서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게 했고요. 떡 조각을 초에 찍어서 먹게 하고 볶은 곡식을 주어서 배불리 먹고도 남게 했습니다. 그러자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그 원어에 보면 쿰이죠. 일어나다. 쿰이라는 뜻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일어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을 다 끄집어내실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 진정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서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부르셨죠. 이것은 약속이에요. 근데 어떠한 사람이 만들어지고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자신에게도 달려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주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사도로 세우고 이제 회복시키는 장면임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내서 그리고 나서 그들이 고백할 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18절에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앞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큰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가 어떠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미리 말해 주신 거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 만큼 사명을 감당하고 사랑한 만큼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그 물음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구한 양떼를 맡기는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냐?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아? 이런 질문이 아니죠. 내가 얼마나 많이 울고 가슴 아파했는지 내가 알아?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자 이렇게 빈 마음이 되고 염치 없는 자에게 또 회개한 그 사람에게 묻는 것은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입니다. 여러분, 모든 계명 중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이 모든 계명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자 이전에 교만했던 베드로가 말했죠. 주님을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가 고백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 사랑의 질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답변 어떻습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자신이요 넘어져 봤기 때문에 얼마나 교만했었음을 알게 되었고 남을 무시하던 그 영적인 우월감도 사라졌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진짜로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라는 걸 알거든요. 천방지축 뛰어다니지만 그만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 있어요? 나처럼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 있어? 나처럼 막 얼마나 평생을 자랑했을 거 아니에요. 평생을 자랑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고 자기가 얼마나 악한 자였는지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자신을 사랑하느냐 3번 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3번째 답변은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멘. 베드로의 진심, 베드로 안에 있는 참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마음, 온전히 그 진정한 마음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다 주님이 아세요? 말을 안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도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은 아가페의 사랑에서 갈수록 필레오의 사랑으로 자꾸 낮춰서 계속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시지만 베드로의 마음 안에 담긴 사랑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들을 위임하는 조건은 그냥 단 하나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제자로 가는 길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들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몰아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에게 맡긴 사명은 주님을 사랑한 만큼의 사명입니다. 내 사명의 크기는 딱 그 사이즈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만큼의 사명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용서받았는지 그것을 아는 자는 그만큼의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아멘 나오셔야 됩니다. 이 시대는 교회를 너무 폄하를 해요. 저는 기가 막힐 정도로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분의 몸이에요. 이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목자장이시죠.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기의 종들을 맡겨주셨어요.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임하셨고 권위를 주셨고, 그리고 여기에 맞는 그 종들의 그 영성에 맞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의 종이 엄청 사랑하면 성도들도 엄청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고, 주의 종이 예수님을 날라리로 믿고 있으면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랑, 하나님 사랑 반반하고 있다면 성도들도 그럴 겁니다. 저는 제가 주님을 엄청 사랑한다고는 못하지만 여러분을 보면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믿어져요. 아멘. 저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과 죽음을 따라가면서 목자의 임무를 다 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내가 너희를 용서했듯이 그냥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라. 앞으로는 너의 사랑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너를 띠띠고 다닐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한 자에게 여러분 큰 고난의 밤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고 양떼를 위임해 주시지. 저는 주의 종이니까 그렇고 여러분의 삶에 아주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쳐서 좌절한 그 문제, 그 현장에, 그 삶의 현장에 주님은 이미 와 계세요. 그리고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디베라 바닷가는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만을 원하는 장소, 예수님만을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장소인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그냥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 나를 부르셨는데 그때의 믿음과 지금 나의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어떠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밤에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 더 이상 기댈 수 없는 곳,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현장까지 다 몰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자족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은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요한복음에는 2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랬어요. 주님은 표적, 기적, 이사, 치유, 회복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결국 이 복음서의 마지막에 뭐를 두셨냐면 사랑을 뒀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고 형제들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마지막 때 잘 연합하셔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형제들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예, 성령님이 우리를 띠띠우고 다닐 만한 예, 사랑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이기를 패하지도 않게 하시고 예,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예,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예배하고 예, 주님께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